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제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대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대전제.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의 큰 전제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우리 신앙생활이 저희 전제주의적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갈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과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늘 시간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큰 한 가지 전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관한 이 전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항상 성경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항상 미신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미신인가 미신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경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어떠한 현상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을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냐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걔한테 막 물릴 뻔했어요. 그럼 우리 뭐라죠?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 쉽게 튀어나오죠?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예요. 전제. 어떤 전제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운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운.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흔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 말 속에서 이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잘못된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미신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능력 받으려면 어디를 가라? 삼각산 능력봉 가라. 능력봉 붙잡으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미신이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려면 항상 강대상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잘 된대요. 근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또 기도가 잘 된대요. 여러분, 근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는 물품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건 미신이에요. 틀림없이 미신입니다. 매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 뽑기라는 거 하죠. 말씀 가지고 한 해의 운을 점치는 거예요. 미신이죠. 다 미신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근거가 없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신에서 결코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성경을 사용해도 그렇고 교회 물품을 사용해도 그렇고 뭘 어떻게 해도 그건 미신일 수밖에 없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분 성찬 예식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로마 가톨릭의 성찬 예식은 미신이라고 얘기하죠. 왜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찬 예식을 하는데 뭐가 미신입니까? 성찬이 그 빵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다고 보고 성찬에 있는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또 예배당 안에 성상을 세워놓고 성상에다 절을 하거나, 여러분 성당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상에 절을 하거나 성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 다 미신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독교적 미신, 어떤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생각하는 희한한 미신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파고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없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성경이 없던 시대는 더 미신이 심각했겠죠. 성경이 없던 시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갔습니다. 바다에 갔는데 오늘 날 용왕신한테 한번 기도했더니 그날은 무사히 잘 갔다 왔어요.
용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물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잠수함 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용왕 비슷하게 생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미신이 자꾸 개발되는 거죠. 계시가 없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우리에게 일종의 어떤 반복돼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자꾸 보면서 이것이 그 규칙성을 찾아가면서 하나의 미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모세 당시가 그랬습니다. 모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기 이전에 모세가 살던 애굽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계시가 없던 시대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떤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뭐 바다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미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을 뭐라고 불렀죠? 라라고 불렀어요. 라. 이 라라고 하는 신이 온 세상을 주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의 신 중에서 머리가 이게 검은색에다가 무슨 개처럼 생긴 건 이거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개처럼 생긴 게 있어요. 개처럼 생긴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사망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몸은 사람 몸으로 돼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에게 사고는 여전히 그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미신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죠. 뭐냐면 그 당시엔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또는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죠? 화와 복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미련한 것 같죠? 여러분 자연주의적 관점, 과학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이쪽으로 해석하는 거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진리에 가깝죠? 사실은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사고한 게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과학이 세상을 주관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신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사고가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이 일어나서 가뭄이 극심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염병이 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여러분 지각 변동이 있었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자연적인 엘니뇨 현상 같은 거 있죠. 또는 물의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나타난 거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1차적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1원인, 제2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임신이 되어지는 문제, 임신이 안 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항상 우리는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제1원인자를 볼 수 있는 눈이 막혀버렸어요. 오히려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제1원인자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 것을 눈을 감도록 만들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한 것 자체는 과학이에요. 제2원인을 가지고서 제1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지식들과 경험이 이런 미신적인 지식들과 경험조차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건 알아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단이 정확치가 않은 것이 문제죠.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 뭐라 그랬죠? 삼신할머니.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예, 예. 외국에는 그래도 좀 센 사람이 하는데 우리나라 할머니가요. 예. 삼신할머니가 그걸 주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우리나라는 풍요를 누가 주관한다.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과거 애굽적 세계관과 경험에 길들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 다산, 건강, 행복을 애굽의 신들이나 우상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제1원인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계시하죠. 이게 계시예요. 감춰졌던 것이 드디어 드러났죠. 우리는 영적인 실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추측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뭔가 우리의 화와 복을 주관하는 신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안 사라지잖아요. 예. 뭔가 행복을 주관하는 신이 있을 테고 뭔가 이 세상에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관하는 신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계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마 같은 경우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고 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뭐예요? 바벨론 그 신화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현상이 자꾸 발달했는데 모세가 드디어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들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야만 합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이 천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천지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 문자적으로 하늘과 땅인데 이게 히브리어 수거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만물이란 얘기예요. 온 세상 모든 피조물 이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수거가 뭐냐면 천지예요.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모세가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생각이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하늘의 해나 달이나 강이나 소나 뱀 여러분 10가지 재앙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무슨 신 섬겼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개구리 그 사람들이 섬겼어요. 뭘 개구리 섬기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인들이 또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쇠똥구리.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관련된 애굽 신화를 보게 되면 그 파라오들이 여기다가 쇠똥구리 달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죠? 왜 쇠똥구리 달고 있냐면 쇠똥구리가 이 소똥 가지고서 이렇게 굴리면서 다니잖아요. 지구를 돌리는 주체가 바로 쇠똥구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쇠똥구리 같은 거 달고 다니고 태양신을 숭배해서 동그란 것도 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 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쇠똥구리도 누가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쳐도 날아가는 걸 그 사람들은 그걸 섬겼는데 그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대단한 신학적인 선포예요. 대단적인 신학적 선포. 근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주로 여러분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편은 오늘 여러분들 교동문에도 보게 되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관련해서 시편이 기록됩니다. 시편 한 편을 또 하나 소개할까요? 시편 96편 5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순히 뭘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이며 통치자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포괄하는 선언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선언을 통해서 세상의 복과 화, 풍요와 재난, 재앙과 안전을 주시는 어떤 우상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이것을 통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언은 그 당시 애굽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바꾸긴 참 힘들었겠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그래, 알겠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면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저의 둘째 외숙모가 계시는데요. 제가 제가 외삼촌 댁에 갔더니 둘째 외숙모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외숙모가 과일 같은 거 깎잖아요. 과일 같은 거 깎는데 우리 사촌 누님이 과일 깎다가 과일 깎던 칼을 바다에다 놨어요. 난리 났어요. 바닥에다 놨다고. 그걸 왜 바닥에 놓냐는 거예요. 바닥에 놓을 수 있죠. 근데 왜냐하면 미신적으로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밥상에 올려놔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맨날 주역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미신에 빠지니까 칼 하나 방바닥에 올려놓은 것조차도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지방 밟아도 자유함이 있죠. 예. 근데 미신에 빠지면 문지방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예.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문지방 안 밟으려고 막 반사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반사적으로 문지방 안 밟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냥 왠지 깨림칙한 거예요. 예. 아, 미신이야. 근데 밟을 때, 막 이래요. 예. 미신인데 왜 그러죠? 그냥 깨림칙하니까. 아직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도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을 했어도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사고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미신에 빠졌던 선조들이 이 충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던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맨날 서왕당에 가서 빌겠죠.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났어요. 빌겠어요? 안 빌겠어요? 안 빌죠.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왜 안 빌어? 핍박을 가하겠죠. 여러분, 이거요, 이 신앙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며느리는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교적인 풍토가 강했던 우리나라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 우리가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머니, 저거 다 귀신이에요. 어디다 대고 귀신이래? 네 시아버지야. 시아버지 보고 귀신이래? 아유, 저거 진짜 시아버지 아니에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닷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이 어부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말에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따르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기 전에는 한 번을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는 2번을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는 3번을 기도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바닷가 가는 것이 굉장히 이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바닷가 가기 전에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제사 지내고 뭐 돼지 머리 잘라서 올려놓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섬 안에서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신앙적 거부와 저항은 모두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의 삶이 여러분들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모세가 당대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걸 첫 줄로 딱 명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이건 다 외워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껏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삼신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바다의 파도와 날마다 싸우는 것을 생업을 하는 농부는 더 이상 용왕을 의존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유교 집안에서 대대로 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은 이제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으로 살아계신 부모 공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는 목적과 방향성이 다 달라지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대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리들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는요, 삼신 숭배 안 해요. 우리는요, 용왕 숭배 안 해요. 이거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뭐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나 뭐 정룡숭배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할지라도요, 창세기 1장 1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 누가 주관하신다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또 권력, 성공, 행복, 누가 주관한다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선언이 바로 이겁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대학이 우선이죠 요즘요. 좋은 대학 가면 먹고 사는 거 다 보장해 주시겠죠. 그렇지 않죠. 요번에도 그 젊은 검사 한 명이 자살했다 그럽니다. 자살했다는데 뭐냐, 여러분 힘들게 공부해서 검사가 됐어요. 사법고시 다 패스해가지고서요. 왜 자살했느냐, 너무 힘들고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약 150건에서 약 300건가량을 업무를 처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 입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쉴 겨를도 없고 병원 갈 겨를도 없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자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하고 뭐 성공하고 나니까 행복해집니까? 행복이 보장돼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이 전제, 이 믿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의 모든 전제가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사가 쫙 다 가도 결국 전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 보호해주신다는 건 믿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 주관한다는 건 믿어 안 믿어? 저 사람이 너 죽이려고 하는데 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관한다는 건 믿어 안 믿어? 저 사람이 총 들고서 쏴 죽이려고 하는데 저 손가락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믿어 안 믿어? 그렇죠? 우리는 큰 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 같은데 정작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와 이익에 관한 문제 되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잘하죠. 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니? 근데 정작 자기가 그 문제 가지고 돈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주관한다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 권력자, 그런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되죠. 하나님 안 찾아다니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뭐하고 돌아다니죠? 사람 찾아다니고 뭐 아부하고 뇌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출애굽했다고 얘기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 저도 이제 영적으로 출애굽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을 돈이, 명예가, 성공이, 권력이 다 주관한다고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는 걸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는 그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가르쳐져요.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도 숭배하도록 자꾸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심각한 우상 숭배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인간관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소위 그걸 더 와닿게 표현한 인맥. 여러분, 인맥이요, 요즘에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인맥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이게 다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맥만 잘 연결되면요, 여러분 돈도 잘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다 인맥이죠. 예. 명예 다 인맥이에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잘해도요, 인맥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흔히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돈이 있어도 인맥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돈으로 인맥을 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인간관계만큼요 우상화되기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법대를 가려면 서울대 가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법대를 가도 서울대다라 그러죠? 선배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니까. 인맥이요, 다 인맥. 결국 그렇게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대학이 우상이 아니라 대학을 통한 인맥이 또 우상인 거예요. 인맥이. 정치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인맥 문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부부간의 부부 관계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인맥이죠. 인간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도 등한시해요. 이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아니에요. 순서가 제대로 됐을 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또 인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가 점점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뭉치면 하나의 권력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조가 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입증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권력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단합된 힘이, 이게 바벨탑 개념 아닙니까? 단합된 힘이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고 왕도 교수대의 목을 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 눈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사람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사람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단합된 힘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요즘 자꾸 뭐합니까? 자꾸 단합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단합된 힘은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위해서 뭉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기업 총수들도 뭐예요? 여론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여론이 한번 안 좋게 싹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돈 다 필요 없어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그래서 인간관계예요.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은 권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스미디어. 매스미디어 장악을 하면 이게 거의 권력이 돼요. 이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매스미디어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울게도 만들 수도 있고, 웃게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다 장악을 하면요,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기도 만들 수 있고, 긴 치마를 입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문신 새게 만들 수도 있고 문신 안 새게도 만들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 쌍꺼풀이 유행이라고 만들 수도 있고 쌍꺼풀이 유행이 아니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다들 쌍꺼풀 풀려고 난리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쌍꺼풀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시고 풀었다고 새겼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좀 고쳐야 되겠는데요. 돈 들이세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요. 근데 전 책임 못 져요.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대전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린 누구 눈치만 봐야 되죠?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변질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신앙의 태도를 자꾸 타협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유행 따라다니지 말라고요. 요즘 뭐 이런 게 유행인데요. 요즘 이런 거 유행에 안 따라다니면 바보 취급 당해요. 바보 취급 당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요즘 안 믿는 애들이 순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순교를 쉽게 생각하는 그 분위기에 그대로 다 그냥 휩쓸려 다니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만 합니다. 이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거 조상들의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개개인의 세세한 삶으로부터 인류 전체의 역사까지 개입하시며 이 모든 걸 주관하셨는가, 이거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톨레도트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계본이라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 다 계보라고 번역이 됐으면 괜찮은데 계보라고 번역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이게 한글 성경은 이게 잘 안 보여요. 히브리어로는 다 톨레도트. 그러니까 하나의 이 한 문단의 어떤 흐름이 딱 끝나면 새로운 톨레도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인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로스는 창세기 전체는 복과 저주라는 주제로 귀결된다라는 이 말로 딱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 전체는 뭐로 귀결돼요? 복과 저주로 귀결됩니다. 근데 그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모세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배는 곧 생명이다. 예배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20대 초반에 제 머리에 박힌 사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사역을 할 때 다른 프로그램 다 제껴놓고 항상 두 가지에만 제가 올인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고 하나는 기도회였어요. 이거는 어딜 가든지 항상 했던 거예요. 기도회를 모일 수 없는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을 만들어가면서도 기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여간 예배와 기도 이 문제는요, 반드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배가 개혁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예배가 개혁돼야 돼요. 예배가 개혁되지 않고서 한국교회가 살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 창세기 전체에 이 수많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톨레도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톨레도트라는 용어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아담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 노아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톨레도트 얘기할 거예요. 이제 톨레도트 안 외우려도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맨날 일만 여면 톨레도트니까. 톨레도트 계속 나와요. 그리고 셈의 계보, 데라의 계보, 계속 이 계보로 톨레도트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복잡한 것 같죠? 간단하게 해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이걸 믿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내가 입증해 줄까? 그래서 모세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서 다 입증해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문제가 뭔지 아니? 이 문제였어. 그래서 저주받았잖아. 그 노아에게 장점이 뭔지 알아? 이거였어. 그래서 노아는 살았잖아. 나머지는 죽고. 가인의 문제가 알아?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뭔지 알아? 그럼 여러분 이러겠죠. 제사 문제 아니? 그렇지. 근데 그 제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야. 이거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거 인정하지 않고 제사를 그냥 떡처럼 드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큰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창세기는 계속 그 축복 저주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입장을 가지고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근데 이런 계보가 어떻게 갈라져요? 모세는 크게 그래서 두 개로 갈라진다 얘기해요. 이 계보가요, 그냥 아주 또 간단해요. 두 개로 딱 갈라져요. 뭐죠?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크게 보면요, 이 신앙의 대전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신하고 따지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 이 개념으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특히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창조하셨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역사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위 이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뭘 두려워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해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왜 두려워하죠? 권력자가 나의 살고 죽는 걸 저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왜 재물을 두려워하죠? 재물이 없으면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어떻게 되죠? 돈이 세상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요. 요즘 학벌이 대물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물림하죠? 돈으로 대물림하죠. 돈 많은 집 아이들은 엄청난 고액 과외를 하면서 애들이 좋은 명문대학에 가고, 돈 없는 아이들은 명문대학 가기 힘들죠. 자동적으로 돈이 뭐가 되기 쉬워요? 우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게 다 주관자처럼. 돈이 뭘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교 성적을 결정하고, 돈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게 적절한 표현에서 생각이 안 나서 나쁜 대학을 결정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사고로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좀 더 발전해서 돈이 좋은 배우자와 나쁜 배우자, 소위 레벨을 돈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미국 같은 경우에 결혼 반지 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 얼마짜리 하죠? 우린요? 되는 대로. 그렇죠? 근데 원래 미국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할 때 결혼 반지 기본 라인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보면 어느 정도로 잘 사는지 알 수가 있대요. 매달 버는 월급의 3배 정도의 액수를 들어서 반지를 한대요. 그게 기본 공식이래요. 그래서 반지를 딱 보면 저 사람 수입이 저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대요. 3으로 나누면 그 사람이 매달 얼마 버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돈이 뭘 결정해요? 배우자의 레벨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랬대요. 그냥 그랬대요. 그냥 너무 미국 사람들 이렇게 의심하고 쳐다보지 마세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아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 믿어라. 그럼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에 타협이 없어야 되겠죠. 주일 성수 안 해가면서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는 거, 고액과에 보내는 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야, 네가 후진대에 가든 좋은 데에 가든 예배가 우선이야. 하나님께 예배에 내 신앙 고백을 보여봐.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을 기도해.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방 아주 먼 곳에 갔어요.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두고 봐.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그 과가 아주 희귀한 과에서 간 거거든요. 미달이라서. 근데 그 희귀한 과가 가장 알아주는 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만 하시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한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바로 경외죠. 경외.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세상은 운명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 인격적인 그 해석이 가능해. 인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내포되는 것일까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운명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운명론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예요. 예정론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포함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얼마든지 해답을 찾고 그 안에서 저주된 삶에서 복된 삶으로 옮겨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껏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복된 삶으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회개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관자, 이제는 세상의 것이 주관자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관한다는 것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뭐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의 말에 복종을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법대로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쓰레기차를 피한다 하다가 똥차에 받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주관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인생의 해결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죠. 인생과 역사를 해결하는 대전제가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인정하는 게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놀라운 선언에서 모든 신앙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 고백서부터 시작해요. 이거 고백이 안 되면 나머지 기독론적 고백, 성령론적 고백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1장 1절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런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 속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늘 해와 달과 별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대폭발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은 무슨 어떤 진화론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그런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 때는요 그거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모세 때는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모세의 관심이 뭐냐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본다면 거기서 어떤 과학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건 상당히 무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창세기에는요. 창세기에 그들에게 필요를 위해서 기록하는 것 가운데 과학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소스가 툭툭툭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것은요. 과학적인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1장 1절을 선언할 때 그들에게 호소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믿어야 할 대상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세 당시에 아니 고대시대 아닙니까? 고대시대 당시에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세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엔요 이것이 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그 김종호 교수가 썼던 엘루마 엘롯이 창조 설화에 관한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엘루마 엘롯이 창조 설화를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창조 설화예요. 근데 바벨론 창조 설화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됐느냐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이 마르둑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두 신이 대권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서로. 누가 이길까? 막 생각해요. 근데 티아맛은 혼돈의 신이거든요. 혼돈의 신이 입에서 혼돈의魔를 쫙 뿜어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르둑이 그 티아맛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져서 입을 찍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 티아맛이 죽거든요. 근데 신은 죽지 않는다는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티아맛이 죽은 이 상황에서 이 티아맛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르둑이 티아맛의 반을 잘라가지고 반을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반을 저쪽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이 바다가 되고 반이 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천지가 그렇게 창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가 억수가 쏟아진다든지 뭐 무슨 일, 막 뭐 파도가 친다든지 뭐 태풍이 오는, 그러면 티아맛이 승질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에요. 그들은 이게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다, 그리고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세계관에 사실 생각조차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티아맛이나 마르두가 아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근데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테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용하거든요. 테홈 사용하는, 자 봐라, 이거 티아만 얘기하는 거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 자꾸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데 바벨론 창조설화를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창조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무지했던 상황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뭘 얘기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과학적인 관심이 아니라 어떤 관심을 가지고 모세가 기록했는지 알 수 있죠. 신학적 관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과학적 관심으로 창세기를 봐야만 합니까? 신학적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봐야만 합니까? 뻔하죠? 신학적 관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점은 믿음이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먼저 다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창세기가 이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신학적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접근하려고 들어요. 믿음은요, 신학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설득을 통해서 주어지거나 그래서 납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증명을 통해서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는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증명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제임스 패커가 빠졌던 함정이 또한 이거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임스 패커가 생각한 게 그거 아니에요? 다 증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뱀이 말하는 거,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이게 희한한 사건들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패커가 1장부터 11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신화나 비유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게 합리주의로 가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합리주의로 남을 설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은 믿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이기도 해요. 자, 따라서 자연주의적 입장으로 성경이 믿음이 아닌 합리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는 결국 성경의 진리를 이성으로 인정하는 것과 성령의 내적 작용으로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버려 말았죠. 다 믿는데요. 어떤 사람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 게 성령의 작용 때문에 믿는다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믿음 안에서 믿은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것이 언제 구분되죠?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그때 이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에 지혜로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했느니라.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합리적으로 믿어진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의 작용의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오리지널이에요. 그것이 진짜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게 창조과학회에 관해서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 안에서 창조과학회가 굉장히 많이 판치는데 창조과학회가 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창조과학회를 처음 창시한 창시자가 제7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교인이고 그리고 독학으로 지질학자가 된 조지 맥클레디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 이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다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날짜를 다 따져보니까 지구가 생성된 지 한 몇 년 됐다는 거예요. 기껏해 한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그 왜냐하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 세대주의적 관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창조과학 2세대로 불리는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헨리 모리스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생명나무 열매 속에 실제로 생명을 연장하는 물질이 들어 있었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유독 물질이 들어 있었다. 이제 좀 너무 심하게 가는 거죠. 네, 심하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주의 태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학의 나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라고 그 모리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리스는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고 신학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신정통주의자로 또 몰아붙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요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이런 차원에서 미국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 원장으로 있는 그 양승훈 교수가 이 창조과학회에서 이 사람이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어요. 이 창조과학회에서요. 근데 이 사람이 탈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왜 창조과학회를 탈퇴했는가라고 하는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 칼럼처럼 글을 썼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전문성이 부족하다. 창조과학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 동위 원소 그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막 비판하는데 문제는 지질학자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또 젊은 지구를 입증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요, 전공이 대학교에서 웹 디자인학과 교수예요. 웹 디자인학과 교수가 젊은 지구를 입증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안 믿는 지질학자, 진화론적 지질학자라고 대립을 하게 되면 나 웹 디자인학과 교수인데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게 논쟁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창조과학의 문제점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전문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는 사람이 뭘 이렇게 자료 막 수집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물리학에 틀렸고 이러기 때문에 막 생물학에 틀렸고 하게 되면 이 진화론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황당하대요. 이거는 어디서 이상한 낭설을 가지고서 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건 신학적인 입장도 그렇거든요. 신학적인 입장에서도요. 신학에 대해서 기초도 안 된 사람이 막 아는 체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섞어서 얘기하면 그냥 웃음만 나와요. 두 번째는요. 편향된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편향된 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 관해서 같이 봐줘야 되는데 긍정적인 입장은 아예 없고 부정적인 입장만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 논문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편향된 신학을 둡니다. 뭐냐면 창조과학회 회원 중에는요. 신학자가 없어요. 신학자를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얘기하게 되면 자꾸 거슬리니까. 그래서 창조과학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물론 창조과학회에서 기여한 바도 있어요. 진화론자와 싸우고 또는 이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그런 개념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창조과학회에서 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너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진화론자들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진화론자들과 싸워야 될 부분은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전제와 싸우는 겁니다. 철학적 전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전제를 우리 신학적 전제로 대립을 해야지 우리는 전제를 가지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나타난 물리적인 현상 가지고 자꾸 싸우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싸우는데 어느 진영에서 싸워야 되는지에서도 분명히 잘 인식을 해야만 이 싸움의 승산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창조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었죠? 아시죠? 광수생각에서 아주 굉장히 재밌는 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광수생각의 첫 번째 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과학자가 신이시여 이제는 우리가 인간까지도 우리가 유전광으로 만들 수 있게 됐나이다. 그래서 막
목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칸에서 신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네 거로 만들어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만물을.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을 뭐 창조했다 뭐 했다 하는데 누구 거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거 가지고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이 딱 나타나서 네 거로 만들어봐. 네. 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못 만들잖아. 다 내가 만들어준 것 가지고 만든 거잖아. 라고 해요. 광수 생각. 이 사람 생각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무에서 유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부분은 이미 창조된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문법적 구조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 어디에 의존되어 있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의존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허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 너의 삶 속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가정에서 여호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해체돼요. 국가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없어져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점점 없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왜 자살이 자꾸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의 결과에,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허무주의라 그래요. 허무주의자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허무주의자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을 무가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겨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허무주의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가 허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나라를 지켜도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한순간에 불치병에 걸려버리면 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위대한 대선언, 대전제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는 이제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세기의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의 행위와 삶의 전제를 바꿔놓기에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프란시스 쉐이퍼입니다. 이 사람도 거의 허무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한 구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가는구나. 셰퍼는 불가지론자였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삶에 날이 갈수록 점점 우리가 살기 힘들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되나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요?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나요? 어찌하든 더 인간관계를 더 두텁게 해야 되나요? 인맥을 더 많이 쌓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럼 너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럼 너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고 이 사회가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나라가
존재 의미를 잃게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범사에 우리의 행사를 주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큰 광맥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파괴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자꾸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그 영역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인정하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이 환란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그리고 갈 길을 찾기 힘든 이 혼돈과 공허의 시대에 우리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창세기의 대전제, 아니 성경 전체의 대전제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장 1절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 창세기 신앙의 대전제를 붙들고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